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자 엘리사는 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불을 지폈습니다. 엘리사는 그 고기를 삶아 이웃들을 대접하고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에서 12겨리 소를 모는 상당한 부자였지만 세상의 부귀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그곳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러자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펄럭이며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물려준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강물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갈라진 곳으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수된 겁니다.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요단강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길이 난 것처럼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제자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여리고에는 큰 샘이 있었는데 거기서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와 주변의 토지에 물을 대주므로 항상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에 정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물 근원이 오염돼서 더 이상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열매가 있기도 전에 썩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살기 좋은 여리고가 왜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멸시하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사랴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비와 풍요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신전에서는 남녀 사제들이 집단적인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의식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해서 그들에게 비와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언제나 음행이 따라옵니다.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식 자체가 이렇게 음행이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사는 가족들 외에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까지 모조리 칼로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했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때부터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읍이 됐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를 저주한 때부터 그 성읍은 저주받아 물건음도 오염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들이 아무리 좋은 농작물을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사람이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9절로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시고 땅을 녹과 같게 하시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땅이 곡식을 내지 않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 여호수아의 저주를 풀고 물근원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두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처럼 엘리사 역시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물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물이 엘리사의 말대로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그 후로는 그 물을 먹고 죽는 사람도 없고 농작물이 있기 전에 떨어지지도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하소연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환경은 좋으나 마음이 나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환경은 여리고 성읍처럼 위치가 좋습니다. 우리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봐도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대학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마을에 하나둘 있을까 말까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 지성인이라고 높게 쳐줬습니다. 요즘은 대학 정원보다 입학생 수가 적어서 지방 대학은 아예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너무 흔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안 됩니다. 이제는
대학 졸업했다는 것이 그렇게 큰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궁이에 연탄불을 뗐습니다. 밤에 자다가 한 번씩 연탄을 갈아줘야 됩니다. 연탄불을 잘못 관리하면 온 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가 새벽에 병원에 실려가서 겨우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좋은 교통시설을 이용합니다. 옛날에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자가용 승용차는 고관들이나 대기업 사장들만 타고 다니는 차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집마다 차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차가 2대 이상 있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분노, 우울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육체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들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썩은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 걸까요? 여리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지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환경은 좋으나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결과 그 마음이 썩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썩은 마음입니다. 물 근원이 썩으면 썩을 물만 내는 것처럼 마음 근원이 타락해서 썩어버렸으니 그 속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과 같은 이런 썩은 생각만 내는 겁니다. 이런 썩은 생각들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분노, 우울과 절망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행복의 웅덩이를 팠으나 그것은 행복의 물을 채워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 근원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온 여호수아가 저주한 여리고성을 2번째 요단강을 건너온 엘리사가 그 물 근원을 치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첫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오염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그 맛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엘리사가 오염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물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의 메스처럼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제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의 일을 죽이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 속에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근원에 소금을 뿌려 그 물을 고치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고침받으면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분노, 우울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아서 다시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분노, 우울과 절망이 없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같은 썩은 생각만 내고 살아왔습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분노, 우울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근원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분노, 우울과 절망이 없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